환난 중에 넘어져도 하나님께 가까이 넘어져라. 환난 중에 넘어져도 하나님께 가까이 넘어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도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유도라는 운동은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거의 몇 달 동안 이 낙법만을 이렇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환난 중에 넘어지더라도 잘 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적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편은 형식적인 이 측면에서 애가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간청으로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자신이 간구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볼 때에 의인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 가는데 악인들은 넘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 의인을 일컬어서 경건한 자 그리고 충실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끊어지고 사라진다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생 중에 없어진다라는 이 말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왜 인생 중에 없어지는가? 2절 말씀을 이렇게 토대로 생각해 볼 때에 사회적으로 이 거짓말과 그리고 자기 자랑이 습관화되는 그러한 이 사회가 되면은 경건한 자가 너무나 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한 자가 이렇게 사라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악인들의 이 본질적인 이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이웃에게 거짓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통해서 진실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그리고 올무에 걸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거짓말은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용납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면 사회의 기초가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매스컴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그러한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법치라는 이 단어입니다. 즉 사회에서 이 법치가 무너지게 되면 이 악인들이 행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서민들이 즉 약한 자들이 어렵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피해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 말이 오늘날 이렇게 많이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짓말이 용납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면은 사회의 기초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들의 이 본질적인 모습은 아첨하는 입술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입술은 이 본래 부드러운 입술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첨은 너무나 부드럽지만 사실은 해로운 이 말이기 때문에 이 아첨하는 말을 자주 즐겨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파멸을 이렇게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 29장 5절 말씀해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첨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처럼 아첨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자신들의 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즉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된 겸손, 그리고 외식으로 이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결과적으로는 그 상대방을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과 이 아첨하는 그러한 입술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을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말과 아첨하는 입술은 이 두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이 하반절에 보시면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그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장사하는 사람이 큰 돌과 작은 돌을 주머니에 넣고 때에 따라서 무게를 인위적으로 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이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이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호주머니에 있는 이 큰 돌과 이 작은 돌을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이 작은 돌을 올리고 또 어느 사람에 따라서 큰 돌을 올리면서 이 무게를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얻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진실을 알더라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 법정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증거를 할 때에 이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짓말, 즉 위증을 저지르게 되면 그 처벌을 받겠다라는 그런 선서를 먼저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즉 진실만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선서를 하도록, 즉 위증죄라는 그러한 죄를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진실을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런 악인들이 그 진실을 말하지 않고 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다른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일에 이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악인들의 이러한 죄는 그 단지 신실한 자들을 괴롭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을 저지르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은 그 아첨하는 말로 하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하와가 미혹됨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악한 것들은 이 아첨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진실을 이렇게 가리고 결국은 이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이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자신의 입술로 무엇을 말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교만의
이 극치의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신이 마치 이 주인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또 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혀를 끊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그 누구도 우리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막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교만의 극치에 이러한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혀를 꺾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거짓말들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간섭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시편 12편의 이 기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하시는데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다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환난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그 시편 12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겠다. 즉 내가 개입하겠어 해서 악한 자들의 이 악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12편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악한 이러한 사항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8절 말씀해 보시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열함이 이 높임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악한 것들을 칭찬하고 무가치한 것들, 즉 돈과 명예와 이 권력들이 인생 중에 이 높임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렇게 설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 비천한 말들은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은 악하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게 뿌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어떻습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팬덤 현상,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억지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거부하는 이러한 이 팬덤 현상이 오늘날 우리 정치 세계에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면서 그 사람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즉 8절 말씀과 같이 이 비열한 것이 인생 중에 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건한 자를 높이시고 악인들의 혀는 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사회 곳곳에서 악인들이 설치고 다니고 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오늘날 이 사회에서 악인들이 설치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심으로 반드시 그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헛된 대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설치고 거짓말과 아첨하는 그런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지키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이 악인들이 설치고 의인들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이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이죠.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넘어지겠다. 즉 잘 넘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넘어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로 넘어져야 되는 것이지 세상으로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짐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게 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런 넘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시편 기자처럼 이 확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키시고 영혼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넘어지더라도 시험에 들더라도 하나님께 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